31절로 35절의 말씀으로 사랑이 교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웅장한 예배당 건물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있는 어떠한 조형물, 특별히 십자가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종교적인 모임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제도를 떠올리고 의식을 떠올리거나 어떤 노래나 음악과 같은 요소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지요. 최근에는 심지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보는 이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떤 특별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교회라고 떠올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요, 정말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로 교회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요. 자,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넘어서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세우신 이가 과연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아주 선명하게 선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가장 긴박한 시간, 아주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제자 공동체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들려주는 단 하나의 계명이 있다라고 말하며 새 계명을 들려주고 있지요. 이 세 개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셨다는 거죠. 단지 그냥 따뜻한 권면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것으로 너희의 교회됨을 증명하라라고까지 강조하신 것이니까요.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이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전통에서는요, 교회의 참된 표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을 올바로 집행하는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기준들은요,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 안에 거짓된 교회가 들어오고요,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오고요, 거짓된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위에 표지라고 하는 것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표지 가운데 사랑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빼고 다른 기준들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교회의 기초적인 표지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른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은 사람을 찔러 쪼개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례가 사랑이 없이 진행되어지면은요, 그 성례는 엄청난 의식이 되어버리죠. 권징이 사랑 없이 진행된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르고 쪼개는데 이 권징이라고 하는 교회의 제도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 표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가 없다면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다워지는가, 교회다움을 무엇으로 이 세상에 증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거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 때문에 버티고 사랑 때문에 견디는 공동체, 용서와 회복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이렇게 교회가 있을 때, 이렇게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존재할 때 세상이 그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교회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교회를 사랑으로 채워가는데 우리의 인생들이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연속해서 요한복음 13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정한 부분이었죠.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조차도요,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빵을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이 유다에게 전달하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는 그 떡을 거절했고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안에 마귀의 왕인 사단이 들어왔고요. 그날 예수님을 떠나 밤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낮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가 되기를 그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제 그는 나가가지고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수레바퀴가 이제 유다의 선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 나간 것을 보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확정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예수님조차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저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거대한 어둠이 온 세상을 덮게 되어지는 충격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 이 독사라고 하는 표현은요 권위, 명예,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의 뜻은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권위와 명예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찬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틀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너는 꿈이 뭐냐라고 말하면은요 대답해야 될 모범 정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 목사인 아버지가 저한테 정답을 알려줬어요. 너는 꿈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뭘 물어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다 오케이였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는 거였습니다. 선행을 해가지고 선행상을 받는 거였고요. 출석을 꼬박꼬박 해가지고 이제 출석상 같은 걸 받는 거였습니다. 가능하면 칭찬을 받으려고 애써가지고 칭찬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생각하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축구 같은 경기를 해가지고 골을 넣은 다음에 골 넣고 곧바로 무릎 꿇고 손을 모아서 세레모니 할 때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죠. 또 여러분, 열심히 연기를 해가지고 연기 대상 같은 걸 받을 때 하는 막 스포트라이트가 막 비춰지고 반짝반짝 할 때 요때 딱 서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멘트를 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경쟁하여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나를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또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 출신입니다. 전교 1등, 전교. 반에서 1등이 아니라, 물론 반이 몇 개 없긴 했어요. 다 합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 반이 있었고, 한 번 이제 한 반이 되면 그 반으로 계속 올라갔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 출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어린이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을 받은 사람이 접니다. 근데 이제 그 상을 여러 사람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그럼 제가 중학교 때요, 반편성고사라고 하는 걸 보고 이제 반에 편성이 되는데, 그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반편성고사를 봐가지고 제가 이제 정교, 석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라인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였습니다. 그 후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수학 성적이 계속 떨어지면서 정교 석차에 이제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똑똑하고 잘난 인간들이 그렇게나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외모도요, 그렇게 막 꿀리는 외모는 아니었는데 길거리에서 캐스팅 되어지는 애들에 비해서는 한없이 꿀리는 사람이었고요. 아니, 노래를 그냥 부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음과 박이 묘하게 안 맞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멀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나 어려운 말이었던 걸까요? 자, 여러분, 그 말이 맞냐, 그 말이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확하게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보면 전혀 예수님이 영광받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왕을 이기시고 그 황제와 싸워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왕자에 앉으셔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 대제사장의 사병들에게 잡히십니다. 밤새 고초를 당하십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지금 시작되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영광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31절은 말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지고 좀 적어본다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정해진 이 순간 나는 영광을 받았고, 내가 이 십자가에 서기로 한 지금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까지 순종한 나로 영광을 받으셨기에 하나님께서도 아들인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에게 또 나눠주실 것이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이 내가 라고 하는 이 영광의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나의 영광이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까? 여기 보면 딱 한 가지가 나와 있지요. 바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하신 바로 그 일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라고 말하면은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럼 누군가의 말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말을 하신 이를 신뢰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것이 한없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 권위를 가진 내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듣고 순종하기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순종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영광이며 아버지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계획이 십자가였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정확하게 아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고통이며 나의 비참이며 나의 슬픔이며 내가 찢겨지는 것인다는 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내어드리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죄로부터 거듭나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나무에 달린 자가 되는 것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캄캄한 순간이 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큰 어둠의 시간, 흑암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거죠. 해가 가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캄캄한 순간, 이 가장 큰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어가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교 1등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 사람들 정도의 수준이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교회에 있으면서도 똑같습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당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고 뭔가 누리고 있고 뭔가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당당하고 씩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없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슬프고 교회 안에서도 비참하고 교회 안에서도 조용하고 교회 안에서도 힘이 없더라라는 거죠.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교 1등 했다고 즐거워하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슬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반대면 비참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순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무언가를 내려드릴 때, 내어놓았을 때 그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꺼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선택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이 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때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순종하여 내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인 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와 연결시킨 다음에 이 이야기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세 계명을 주시는 장면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소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주님의 명령, 이 명령은요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요 하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애정을 담은 친근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종종 제가 만났던, 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걔들한테 애들아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막 40살이 넘은 청년들이고요, 이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여럿 있고요, 겉모습만 보면 저보다 더 나이가 먹어 보이는 제자도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애들아 라고 말하고 걔들은 네 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향해 사랑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이제 입을 열어 새로운 계명을 전해 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을 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다면요, 내가 너희 곁에 잠시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으려 하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밤에 자신이 잡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무덤에 갇히게 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아셨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큰 공포와 혼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예수님께 사명을 받게 되며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순교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당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이제 곧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와 아주 잠깐밖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이 합쳐지면 무엇입니까? 이제 나와 너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유언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애들아라고 부르는 이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말로 이 새 계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려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운을 떼시는 걸까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새 계명이라는 말을 한 다음에요 내가 너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뒤에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며 두 번 강조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요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과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온통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배신자가 누굴까 서로를 돌아보며 어떻게 그 배신자를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요한에게 물어가지고 그 배신자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뭐냐면요, 배신자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 배신자 어떻게 가만히 두지? 우리가 그 배신자를 반드시 잡아가지고 그 배신자를 잡아 쫓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향한 의심과 두려움과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 공동체를 보면서 아니다, 그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워해야지, 분노해야지, 넘어뜨려야지, 발을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오시는 분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절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요,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과 사귀고 싶습니다. 나랑 취미가 같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구받은 사랑이 뭐냐면, 나와 뭐가 같거나 같지 않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배제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지금 떨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자 노는 게 제일 편한 분들이 종종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절대로 다른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쓰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좀 이렇게 주로 이 끝에 모여 있습니다. 이 끝에 이렇게 요쪽 끝 사이드 끝에 이렇게 있고 뒤쪽에 라인을 차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나오는 법도 없고 움직이는 법도 없고 크게 소리 내는 법도 없고 찬양도 크게 안 해요. 기본적으로 내향적인 분들이 있지요. 가정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다른 일반적인 성도들과 조금은 다른 상황이어서 마음을 열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신 거죠. 자, 혼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기 전에 빨리 나가고, 오늘도 아마 축도할 때 몇 명 일어나 나갈 텐데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누군가가 섞여가지고 소그룹을 하고 마음을 나오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것보다 그냥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더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대사회가 되면서 또 개인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러한 현상들이 심화되어서 교회 공동체와 무관하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한국이고 한국의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에 관하여 여러분, 성경이 그러한 신앙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을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그분과 함께 무언가를 경험하고 누리는 실존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단독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단독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과 전혀 무관한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방식으로 혼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식, 이것이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무리 속으로 들어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내서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처 받을 것입니다. 상처 받으면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돌고 돌아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와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 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과연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 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마음이 좀 상하는 거, 욕을 좀 먹는 거, 오해를 좀 당하는 거, 사람과 관계 속에서 껄끄러워지는 거, 여러분 이거 다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정말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럼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면, 이 과정을 지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면,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더 나은 게 아닌 걸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게 더 낫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울고 힘들고 부딪히고 싸우고 왕따 당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이 속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위로를 얻으며 주님을 닮아가며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무겁게 듣고 다시금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전제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전제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전제이고요,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가족들이 쓸 거 다 쓰고 남은 시간이 있다면, 남은 물질이 있다면, 남은 어떤 에너지가 있다면 이것들을 가지고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늘 나누어 줄 뭐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한테 쓸 것도 많고 우리 가족들한테 쓸 것도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 남는 건 늘 없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먼저 받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게 된 에너지가 지금 10인데 이 중에 8은 나를 위해 쓰고 2 정도를 떼가지고 남을 위해 써야지라고 처음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애쓰고 사랑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 역시 훌륭한 기준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처럼, 그 사랑 같은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으니 우리는 답답한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그것 정도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막 돈을 좀 쓰려고 그러면 막 손이 벌벌벌 떨리고요, 시간을 쓰려고 하려면 막 가슴이 막 두근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였건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짓이 아니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셔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보며 절망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달라고, 제발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나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신 명령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는요,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니요, 우리 가슴으로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그 거대한 사랑이 내 속에서 또 다른 사랑을 하게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사랑이 드러나야 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죠. 앞에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지라고 하는 것은요,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표시나 기준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데요,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 교회를 보고 감탄할 만큼 너무나 강력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이 마귀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이 교회와 비슷하지만 교회 아닌 것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였죠. 그래서 이단들이 처음부터 생겼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바른 표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하는 표지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표지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도전이지요. 여러분,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다면 넌 서로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를 너무 신기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랑을 통해서만 교회는 교회될 수 있고, 이 사랑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화려한 설교보다, 정말 멋진 건물보다, 멋진 어떤 음악보다, 많은 조직과 어떤 아름다워 보이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표지가 있었는데, 그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사랑으로 내가 제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셔야 되죠. 내 삶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견디기 위하여 애쓰셨는지, 상처 주는 일을 품어 안고 그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는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며 그 불편함을 감수하셨는지,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인내하려고 수고해 보셨는지를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와 좀 달라 보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 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좀 못 따라오는 사람과 우리 전체의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일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우린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서로를 향해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다면 교회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고 깨짐이 있고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보면서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장로가 장로 같지 않고 권사가 권사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는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설교 듣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찬양 듣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과 우리가 하는 세례 같은 의식들을 세상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유일하게 우리에게서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랑할 수 없는 나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와 힘을 구하며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곳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주님 내 사랑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그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저렇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었기에 다시 또 사랑하기를 또 사랑하기를 또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나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교회됨을 증명하는 곳이 나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다짐하며 은혜 구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언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세상이 너희를 보며 너희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정체성이라고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처받고 깨어지고 약해져도 더 이상 깊이 들어오기가 싫습니다. 그게 나고도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 상한 영혼들, 깨진 영혼들, 심지어 악한 영혼들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교회가 사람을 고치는 곳 되게 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가진 이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에도 선거릴 데 없는 그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치료되고 교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내가 보고 우리가 보고 또한 아버지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붙잡아 주셔서 주가 원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 줄 알고 주님 다시 사랑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다시 시작할 때 주가 만드시는 기적, 주가 만드시는 치유, 주가 만드시는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내가 또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